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죽고 그 몸은 병들어서 누웠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아무리 위로해도 마음의 위로를 못 받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고 마음의 탄식과 고통이 계속됩니다. 엘리후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욥이 내가 이전에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고 욥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처럼 어떤 고통과 질병과 좌절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떤 삶의 비탄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새삼 깨닫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약속을 확증해주는 성령 강림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깜깜무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옛날에는 먼 길을 떠난 남편을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서 그 부인이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을 미워한 태조가 함흥으로 떠났는데 아무리 아버지 태조를 모시려고 해도 그 보낸 사신이 돌아오지 않아요. 함흥차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쉽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하고 인간이 육의 사람이 된 즉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육신이 된 인간의 몸속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어둠에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그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28절 이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비탄에 빠진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십자가에서 달리사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떠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만 그 후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에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에게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사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120명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와서 그 당시 오순절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 각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열정과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찬양하는 걸 쓰고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침에 무슨 술을 취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에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신 것을 입증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에게 임하여 성령께서는 온 예루살렘에게 임하여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어느 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약속을 말씀할 때 성령이 고넬료의 온 가정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온 이방 지역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중해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온 유럽으로 전파되고 온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중국으로 퍼져나가고 20세기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2차 세계대전 말에 중국에서 어떤 사진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시면 제가 낙심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사진사니까 어느 곳이든지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상이 있어야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거나 찍으라고 했습니다. 사진사가 밖을 보니까 온 선지에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 셔터를 눌러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현상하고 보니까 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그 그림으로. 흑백으로 이렇게 나온 그와 같은 그림, 사진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못 보신 분은 그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진사가 찍은 그 눈바루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국에서도 임하시고 온 세계 어느 곳이나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날 20세기 늦은비 성령의 운동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서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앙망한 곳에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 같은 역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1994년에 조인기 목사님이 인도 마드라스 성회를 할 때 사람들이 어찌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지 끝이 안 보이는 100만 명이 모였다. 끝이 안 보였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위대한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년 뒤에 1997년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150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조인기 목사님이 강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헬리콥터를 타고 강대상에 내려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인종과 국가와 지역을 초월해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 서세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크게 얘기하면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의 길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넓고 평안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의 길이요 낭패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종국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말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까? 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것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의 어느 백화점에 명품백을 샀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이 사진이 찍혔어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명품백 사려고 백화점에 줄 서 있는 거죠. 돈도 많아요. 명품백이 그 얼마나 그 비싼, 제가 상품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거 사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것에 끌려서 맨발로라도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육신의 길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유익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유익함을 주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베드로가 원래 좀 소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쫓아갔는데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있는 그 뜰까지 가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 하속이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지,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간이 큰 것 같아도 어떻게 간이 그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이제는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여러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한 후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당신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베드로가 그야말로 겁도 없이 담대하게 선포를 대제사장 앞에서 베드로가 그 담대한 용기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말이 나타난 것입니다. 참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신 애플 창업사의 스티브 잡스가 있어요. 그분은 거의 벌써 한 10여 년, 10년 됐나요? 근데 그분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의 성공과 삶을 부려하는데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직관이 들려주는 음성을 쫓아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용기가 없고 담대함을 잃어서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을 눌려 살고 자기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고 억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의 담대함뿐만 아니라 삶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직업 가운데 하나인 의사인 직업을 하면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간증의 그 사람은 의사하면서 기쁨이 없었어요. 의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의학의 용어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하고 상담하고 진료하다가 내가 아리송한데 책을 한번 참조해가지고 당신 병 증상을 내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진료 처방을 이렇게 쓰다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책의 약 이름을 내가 다시 참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사 보신 분 있어요? 그거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당황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것을 그야말로 남보다 더 노력한 그 분인데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를 고치는데 이 병원 일이라는 것이 참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무슨 기계인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삶이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의료 선교로 아프리카에 간 김에 아예 그만두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의사로 그냥 정리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별로 뭐 받는 것도 없어요. 돈도 별로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자 한 자루 받는다든지 어느 날 돈 없다고 하면 그냥 보내면 옥수수 3개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꾀병으로 일보러 왔어요. 보니까 병이 아프지도 않는데 약 타러 온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약을 조금 쥐어주면서 깡충깡충 기뻐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분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의사는 기쁜 직업이구나.
의사는 기쁜 직업이라는 거예요. 시달리고 억눌리고 찌푸린 직업이 아니라 참으로 기쁜 직업이고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직업인 줄을 아프리카에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달란트, 그 직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 나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 가득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집에 와보니까 아내의 얼굴이 이쁘게 안 보이면 성령 충만함을 안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집에 와보니까 남편이 꼴 보기 싫다, 충만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섬기는 천사가 스랍 천사인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서 스랍 천사가 6날개로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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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옆에서 찬양하는 그 스랍 천사의 스랍의 뜻이 사랑의 불꽃입니다.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그 스랍 천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다가 그 일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7 집사를 피택하는데 그 7 집사들은 이제 나누어주는 일을 행하는 그 집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 충만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성령의 또 다른 충만한 역사가 이웃에게 구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담대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담대함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할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직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영원한 직업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일할 때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원토록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다가 그 일이 마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일꾼이요 사명자라는 자각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고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된 줄 믿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세상에서의 꿈과 비전으로 살아갔습니다.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자기는 훌륭한 랍비가 되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나사렛 이단의 무리들, 그 당시 이제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 유대교 이단 종파로 얘기해서 핍박하여 붙잡고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눈이 멀었어요. 내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비전이 앞이 캄캄해지고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올바른 사명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으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에게 사명이 생겼어요.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그리고 그들 가운데 랍비가 되어서 존경받는 것이 자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눈이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는 비늘이 떨어져서 삶의 길이 밝히 보이고 앞길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그 눈이 열어지자 이름도 바울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되는 그 상황가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달려간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에 그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그런 모든 원하는 비빈처첩을 1000명이나 얻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나고 우상숭배로 끝나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나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운의 왕이 됐습니다. 그건 솔로몬이 부귀영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되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마다 부패가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과 정의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달입니다.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보니까 달은 불덩이가 아니라 흙덩이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을 보면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벽이 놀던 달아 하면서 달빛이 휘황찬란하게 빛나요. 왜 그렇습니까? 햇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빛의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빛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빛난 존재로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에 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12제자들을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선택하는 그 일을 결정하는
하는 일에 있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평소에 모든 것을 익숙하게 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일은 실패해도 다시 합력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가면 평안하고 건강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뛰어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을 만져지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갑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품 안은 말씀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 충만한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빛이 가득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같이 사명자로 살아가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고 주님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의면류관처럼 우리에게도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명을 충실하여 살아갔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하고 영원한 성공, 면류관의 왕관을 쓰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병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변호사를 구하여 문제를 상담하고 그러는데 해결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변호사비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달란트를 쫓아서 살아가는 담대함이 생기고 그 삶을 통하여 나아가면 기쁨이 터져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보람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상급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 믿는 누구에게나 주셨음을 감사하고 오늘 즉시
성령의 충만함, 재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